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되는 성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성령을 빼놓고서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오늘 1절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이 명령, 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세요. 준비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준비를 시키시는데, 첫 번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신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하심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사람이 왜 죽어요? 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죄가 없으면 죽어야 살아요? 사는 거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어떻게 믿냐? 위대한 성인, 역사적 인물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인간으로만 믿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심을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어요.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번만 봤으면 아마도 내가 헛것봤나 보다. 내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계시죠? 40일 동안, 오늘 보게 되어지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하는 그 증거들을 성경이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믿을 수가. 그런 많은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요즘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전하려고 누가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2026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고 그 다음에 체험해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준비를 시키는가 보면 다시 3절 보게 되어지면 하번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세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진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모든 방법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40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과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칠 때 교재가 있습니다. 어떤 교재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냐 하면 구약 성경을 교재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소문을 들어 달아요. 근데 다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막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초지종,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을 뭘로 가르치세요? 어떤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계속 설명하면서 자신, 메시아, 예수님,
설명을 쭉 하는 것이에요.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 40일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어떤 말씀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 천당 불신족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2장 16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설명해 줘요. 이게 어떤 일인지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럼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무식한 어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완전히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에서 아주 유식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관해서 너무나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큼이나 이 베드로가 율법을 인용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보세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깜짝.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좀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총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방법,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 거짓말 같죠? 미안. 저희 아이들 얘기하면 저희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성경 읽으라 그래요. 한 번 읽으면 100불 줘요. 지금은 안 줘요.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은 안 주는데, 저희들이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말씀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지혜.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른 거, 제자들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추억 쌓기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무장시켰어요. 왜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가져야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믿는 우리 속에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물어봐요. 왜 예수 믿어? 예수가 왜 너희의 소망이야?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말씀. 야, 예수 왜 믿어? 예수 좀 설명해줘. 여러분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와 이러실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2026년 부탁드린데 말씀 읽으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준비를 시키세요. 한 가지 더. 근데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뭘 준비시키냐? 4절을 보게 되어지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요. 뭐예요? 뭡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해요. 성령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또 구약 성경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알아도 사실 이 성령 체험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끝까지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흐릿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그건 특별 새벽 기도 주제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해. 당연히 그러니 지난주 설교 내용을 여러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 저희 부부가 올해로 결혼 25년 차예요. 25년 차. 저희가 신혼여행을 싱가포르로 갔거든요. 말레이시아 빙탄으로.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어. 우리가 저희 아내랑 같이 보면 저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진짜 풋풋할 때요. 여러분, 싱가포르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똑같은 호텔을 묵었어요. 똑같은 관광지를 갔어요. 근데 기억이 달라요. 아니, 같은 데를 갔는데 기억이 틀려요. 정말 신혼여행 같이 갔나 싶을 정도. 왜 그런 겁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여러분 생생해지지 않아요. 점점 생생해지지 않아요. 흐릿해지지.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그 예수를 다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직접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구약 성경을. 근데 여러분, 배움에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적 부문을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선생님이 미적 부문 막 설명하면서 그때 설명할 때는 분명 알았어. 난 그때 분명 알았어. 근데 시험 치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저는 시험 치면 다 틀리더라고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꼭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가르쳤던 그때 상황,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동일한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3,000명이. 그럼 베드로가 특별해서일까? 베드로가 특별해서 3,000명이 회심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가 너무 탁월해서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설교를 하죠. 어떻게 해요?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베드로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해요. 절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변화시킨다니까요. 아내분들 보세요.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애쓰지 마세요.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전하면 사람의 생각,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육적인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냥 혼적인, 그냥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교만 하지 그 사람을 못 변화시킨다고요.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설교 전에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정말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저 이 앞에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도 여러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여러분, 이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바뀌면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실제로는 이 권능은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성령의 두나미스는 그냥 한 번 폭발하고 사라지는 힘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을 보세요. 제자들의 인생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은 비겁자였어요. 도만자였고 배신자였어요.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데는 사도가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돼요.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살아내고 또한 지켜내며 전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권능이 뭐냐?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는 게 권능이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해요. 로마가 변해요. 성경은 제자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오늘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순절 사건이 2000년 전 이날에만 있고 더 이상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마음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성령을 간절히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는 금요기도에 오세요. 요즘 우리 금요기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이 기도하면서 정말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작정하고 나오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전 여러분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요? 근데 왜 초대교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왜 회복이 되죠? 왜 오늘날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거에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죠. 똑같은 하나님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열흘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와요. 성령이.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님이 열흘 후에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 기약이 없는 거, 기약이 없는 것이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요? 야,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성령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열흘 뒤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요? 몇 명이었어요? 120명. 380명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반드시 성령 올 거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역사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9일까지 기도했다가 못 참고 집에 간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그 역사적인 성령님을 체험할 텐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려? 결국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기억은 희미해진다는 것이에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지식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진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교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정말 이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런